은밀하게 할 것 세 가지,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밀하게 할 것 세 가지. 오늘 찬송가에도 보면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다 은밀하게 출석 체크하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송군자 권사님은 가운데로 앉아. 가운데로. 자, 보이게.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번 시간에는 이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했죠.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팔복. 아멘. 팔복을 여러분이 다 머릿속에다 암기하라고 했어요. 응? 제 팔복 외워봐. 부산에 가면 손현보 목사 교회는 직접 이렇게 시킵니다. 학생들이 암송을 다 해가지고 아주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암송을 합니다. 그래서 암송한 사람은 그 맥도날드 이런 티켓을 나눠줍니다. 선물. 여러분도 이게 다 외워야 되는 것이 사실. 아멘.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이라고 있어요. 팔복 8가지 성경 말씀을 외우라 이 말이죠. 아멘. 오늘은 이제 이 두 번째 시간, 이제 은밀하게 할 것 세 가지. 절대로 이제 이건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고 은밀하게 해야 된다.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갚아주신다. 자, 첫 번째 뭐냐? 기도다. 기도. 따라해봐. 기도.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의 대상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다.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해요. 여러분 코 숨을 4분만 막아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버린다. 아무리 전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죽은 생명이다. 여러분이 계속 호흡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해야 하나님과의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예식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가운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큰 길거리라든지 이 회당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서서 기도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야, 저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 유창하다, 목소리가 좋다 이러면서 그냥 사람들이 칭찬, 사람에게 칭찬받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관심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로 상달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서 여러분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과 싸울 수가 있겠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이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버린 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아버렸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상대방이 이제 주는 것인데 이미 그 대가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해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아멘. 이래서 기도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로 집중하실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범 답을 줬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바로 9절에서 13절. 따라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그 딱 외워. 그래서 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6을 거꾸로 하면 9가 되잖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이게 이제 이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여러분이 이제 외우는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왜 성경을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꼭 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성경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경을 못 볼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환난이 다가오면 여러분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 있을 때도 성경을요 못 봅니다. 수술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보고 있어요? 외운 것이 나와야지. 외운 것이. 그래서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강주에 이번에 그 아파트 공사에서 무너져 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었죠. 그 여러분 깊은 그 콘크리트 벽에 갇혀 있어 가지고 성경을 어디서 읽겠어요? 그때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자기가 꺼내 가지고 암송을 하면 하나님이 그를요 생명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암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도 여러분이 필수적으로 외우죠.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읽어. 그러면 안 읽은 사람하고 읽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얼마겠어요? 안 읽는 사람은 그냥 포기해버려요. 죽음을 향해서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성경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게 돼요. 견디게 됩니다. 이래서 구조되고 와가지고 그를요 살려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반드시 성경 외워야 됩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이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외우라. 자,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의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건 기도의 대상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아버지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힘 있는 대통령도 아니고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러분이 실제로 지역에 있는 경찰서장을 한다든지 서울지방 검찰총장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힘이 막강하지. 그리고 아주 뭐 든든하겠죠? 그런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아요. 여러분은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보다 여러분은 더 단단한 백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도 깜짝하지 말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요 대단한 사람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다. 이것은 거룩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 안에서 걸리는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죄를 씻고 거룩해지는 것이 이 주기도문의 이 핵심입니다. 핵심. 할렐루야.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여러분의 필요, 돈을 달라든지 떡을 달라든지 아니면 취업의 문을 열어달라든지 결혼시켜달라든지 구체적으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욕심 부리지 말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해 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말은요, 이 시험은 마귀의 시험, 페이라주죠. 마귀의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악마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냐? 이 세상은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관자는 누구냐?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있어요, 여러분요. 제가요, 이 마귀를 봤습니다. 마귀는 원래 이 뱀이나 영으로 나타나요. 장경동 목사는 이 영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크게 쓰임받지. 저는요, 이 뱀으로 나타나요. 뱀이 나타났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했더니 이놈이요, 뱀이 큰 뱀이 툭툭 잘라져 버리더라고요. 칼로 썰어버리듯이 이게 뱀이 툭툭툭 잘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는 줄 알았더니 이놈들이요, 싹 흩어져 가버리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토막을 냈는데도 이게 도망가더라고요. 이게 뱀이라는 놈은요, 이 마귀야. 이래가지고 이 마귀라는 놈은요, 절대로 안 죽고 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즉시로 그 환자가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병이 고침받더라고. 할렐루야. 그러게 이 마귀라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다가 이 가로쳐져 있는 거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사본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을 학자들이 문맥을 맞추려고 써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것은 이 학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사본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원래는요, 원본은 없습니다. 다 이게 전해 내려온 구전이야, 구전. 입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구전이다. 이것을 이제 이 당시에 이 유대인 학자라든지 그리고 이 신학자들이 정리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파피루스로 된 이 사본, 양피지에 기록된 이 사본을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날 성경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은 사실 없는 거죠. 다 이렇게 전래 내려온 성경 말씀입니다. 이래서 확실한 것은 뭐냐?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다. 이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이것을 반드시 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5절, 5절이잖아요. 성경 5구절을 주기도문 외우는 사람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209절 써라. 그 별로 어렵지 않다 이 말이에요. 209절이 많은 것 같죠? 근데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 졸업시험에 성경 9절, 209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다 외워가지고 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금방 외우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음만 먹으면요, 다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많이 외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도 외우고 여러분이 팔복도 외우고 시편 1편도 외우고 시편 23편도 외우고 쉽게 이런 걸 외우고 매일같이 여러분요 성경이 없을 때는 눈을 감고 자꾸 이것을 반축 여러분이 읊조리면서 이 심령을요 새롭게 해야 됩니다. 힘을 줘야 돼요.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여러분요 나무가 자라듯이 여러분 심령에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되새겨 줘야 여러분이 영혼이 살아 움직인다. 아멘. 그래서 매일같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금식입니다. 따라봐, 금식. 자, 마태복음 6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에 너희는 예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으로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금식도 보면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였던 이 유대교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교법사 이런 사람들이 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금식 날이 되면 전부 다 얼굴을 수축해가지고 그냥 인상 쓰고 돌아다녔어요. 내가 금식한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경건하다. 아주 금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게 존경받으려고. 여러분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금식은요 기도를 더 효율적으로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이 뭐냐?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접고 완전히 사회와 단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고 대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거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상 쓰지 말고 금식할 때는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로 18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밀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금식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는요 원래 이 아수르 왕,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패망하면서 이제 메데파사가 장악을 했습니다. 메데파사 이후로는 이제 헬라, 마게도냐, 알렉산더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저 백인들 중심으로 영국과 미국, 카나다 뭐 이런 이 백인들이 장악을 하는 사회가 됐어요. 오늘날 세계는. 오늘날은 이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는요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데파사 당시에 아수르 왕이 있었는데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 동족인 이스라엘인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하마이라는 사람이 신령을 발표해가지고 전부 이스라엘인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정보를 알고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에스더 자기 조카인 에스더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족을 이때를 위해서 네가 왕비가 됐으니까 동족을 살려내라. 해가지고 그가 간절히 3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얼굴이 이제 수척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면 얼굴이 여러분 더 밝아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집니다. 진짜입니다. 이래가지고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갔는데 왕에게 나가는 것은요
자기 순번이 와야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이 호출을 해야 왕 앞에 나가는 것인데 아무 때나 왕 앞에 나갔다가는 왕이 거절하면요, 그는요 처형당해 죽었습니다. 그만큼 이 법이 강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자기 순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3일 금식하고 나갔다. 그리고 이 왕이 그 기도 응답으로 그 에스더를 반기면서 에스더의 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훗날 그 청으로 인해서 하만, 자기 동족을 죽이는 이 하만의 목을 저 장대에 달아서 매달고 자기 동족이 사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그게 불임제죠. 아멘. 그러니까 금식 기도는 그만큼 강한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도 기로점이 올 때는 이 금식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간절히 20하루 동안 금식했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서 그 바사구 군을 멸하고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도는요,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밥을 안 먹고 물만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물도 안 먹는 것을 단식이라고 합니다. 단식. 그래서 물만 먹으면 사람은 40일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40일. 저는 40일의 반인 20하루를 금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식을 또 20하루를 했어요. 그 미움을 먹고 죽 먹고 그것을 20하루를 하고 40일을 채웠습니다. 이래서요,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킬 때 금식하면 하나님이 큰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금식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줍니다. 어느 날 이 성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가 똑같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간절히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하냐고 이 세리와도 같이 하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이 바리새인 기도는 어떻게 기도를 드렸느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 토색,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저 세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않다는 거예요. 차별을 가시킵니다. 불의하고 의롭지 않고 간음하는 자들, 성적인 죄를 범하는 자들과 같이 않고 세리와도 같이 않습니다. 그런 것을 내가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들으라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일에 2번씩 예수님 당시에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경건하고 율법을 지키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11조 드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 소득이 적을 때는요 다 11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소득이 여러분요 억 단위로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 여러분 11조 제대로 드릴 수 있거든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아주 야 대단하다. 그렇게 보이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종교인으로서. 근데 이런 기도는 바로 무슨 기도겠어요? 외식하는 기도예요. 외식하는. 다른 사람 보라고 사람 들으라고 외식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요 이미 그에게 상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했어요. 이미 너는 대가를 받아버렸다.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철저히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밥만 굶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반드시 금식하면서도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금식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금식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밀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구제야, 구제. 따라봐, 구제. 이 구제는 뭐냐? 마태복음 6장 1절로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 문체가 거의 비슷하잖아. 지금 이 세 가지가요 은밀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두 번째 금식. 세 번째 구제. 이 세 가지는 은밀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로 성장해야만이 여러분이 축복받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뭐 교회 어떤 직분이라든지 교회 어떤 여러분요 이런 브랜드 가치를 찾아서 안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큰 교회, 난 큰 교회 다닙니다. 자기가 큰 사람은 아니지. 교회가 큰 거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여러분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큰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이 솔로몬 성전 자리에 헤롯 궁전이 있었습니다.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냐?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그 아름다운 성전이 여러분요 다 불타버리고 무너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 큰 환란이 올 때 성전이 다 불타버립니다. 성경책도 불타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외워놓으라 이 말이요. 외워놓으라. 아멘. 외워놓아야 돼요. 여러분. 껍데기가 지금 다 사라져야 됩니다. 이래서 외식하는 자들처럼 구제해서는 안 된다. 사람에게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세월호 사건이다. 그때 이제 이 방송에서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모금한 사람은 전부 명단을 다 리스트를 공개합니다. 유튜브에도 나오고 전부 다 이제 방송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협조합니다. 더 열심히 협조합니다. 그건 좋은 거예요.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돼요. 믿는 사람도 안 하면 욕 먹지. 어느 교회에서 얼마 드렸다, 얼마 드렸다. 교회가 많이 드렸다는 것을 보일 필요도 있어요. 전혀 안 보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제할 때는 항상 은밀하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은밀하게 하지 않는 것은 이미 자기가 상을 받아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여러분이 칭찬을 듣는다든지 사람에게 잘한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이미 여러분은 상을 받은 거예요, 사실. 공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감추어진 것이 훗날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감춰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에도 보면 이 길가 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립니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에 심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고 하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이게 땅에 심어놓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를 쌓아놔야 돼요. 금식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금식이 되어서 쌓아놔야 된다.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이것을요 묻어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 싹이 올라와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찾아 손손이 복을 받고 형통한 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보면 우리 큰 조카가 사실 서울대학교 들어갈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과가 별로 안 좋은 과예요.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넣어가지고 수학 박사를 만들어내시. 자기 남편은 수학 박사가 되고 자기는 공무원 고려대생이 하는 거죠. 근데 또 이제 그 조카의 조카들, 그러니까 이제 4대째죠. 그 4대째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제 우리 형님이 얘기하는 거, 공부 잘했느냐는 영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자 손손이 3, 4대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자자 손손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것은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집이 잘 돼야 될까요? 아멘. 자,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제할 때는 방송하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용각산.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도 용각산 권사님 있잖아. 소리가 나질 않아. 그래도 그 권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에 출석해가지고 자녀들이 결혼 다 하고 노후에 건강하시고 오늘 또 예배를 잘 들으시고 할렐루야. 복 받을지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교회도요 지금까지 전부 다 이 우림 아파트, 강도 아파트 매년마다 여러분 이 쌀을 갖다 드리고 그랬어요. 매년마다. 그리고 이 쌀이 남은 것은요 교회 목사님들 보고 어려운 분들을 갖다 드렸습니다.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 마음에 상처받을까 봐 얻어먹는 사람들이 더 가슴이 더 약합니다. 이래서 모르게 갖다 줬어요. 이래가지고 그 사택의 입구에다 딱 갖다 놓기도 하고 교회 입구에다가 딱 갖다 놓고 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뭐 내가 드렸습니다 하고 그러고 광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멘? 모르게 구제할 때 모르게 했어요. 저희가 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 신월동에 살았는데 그 신월동에 있는 그 지역장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매월마다 우리 집 앞에다가 쌀을 딱 갖다 놔. 그 지역장이 맨날 갖다 놔. 그렇다고 우리 이쪽 개척교회 왔을 때는 또 우리 교회 계속 매월마다 또 후원을 하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남편이 정년 퇴임하시고 또 지금도 일하시고 그 아들 둘이었는데 아들도 이번에 장가 둘째까지 다 가고 그 집이요 복을 받더라고.
제가 여기 다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전부 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생에 항상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언서 19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현대인의 성경 잠언서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쉬운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난한 자가 불쌍해가지고 여러분이 구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장부에다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적어놓는 거예요. 아이고, 누구한테 쌀 한 가마니 내가 빚졌다. 하나님이 빚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천지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떼어먹겠어요? 안 떼어먹겠어요? 떼어먹겠어요? 안 떼어먹겠어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적게 주겠어요? 많이 주시겠어요?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했더니 12강절이 남았다고 하잖아요. 12강절. 몇 명 먹고? 5,000명이 먹고 12강절이 남았다. 아멘. 7병이어가 뭡니까? 보리떡 5개, 보리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했더니 4,000명이 먹고 몇 강절이 남았다? 7강절이 남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의 숫자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계산법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로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빌려주는 것이다. 그래서 구제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부자를 도와주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 안 기뻐요. 여러분 부자는 줘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감동도 느끼지 않습니다. 태양 앞에 촛불이야 여러분. 빛을 밝히 있어서 그 태양이 웃지요 여러분. 뭘 밝히니. 그래서 이 부자를 돕는 것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보다 좀 못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다 외워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눌러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 것이니라. 시편 37편 25절로 26절에 뭐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부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선을 행한 것은 있다고 했어요.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분인데 우리 어머니가 자꾸 그러더라고요. 야, 선한 것은 있지만 악한 것은 없다. 어이구 어디 성경을 아시나. 철학자 같은 소리를 하시나요. 선한 것은 있지만 악한 것은 없다. 아멘. 선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성경이 시작되잖아요. 66권.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있죠. 창출레면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 모세가 기록했어요. 모세는 여러분 물에 떠늘려가지고 애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누구한테 들었겠냐고. 모세가 기록했는데 누구한테 들어야 기록을 할 거니? 들어야.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자기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어머니가 유모로 월급받은 유모가 됐어요. 바로의 궁에 들어가가지고 아기를 키우면서 뭘 했겠어요? 성경을 가르쳐주고, 어머니가 이 젖을 물리면서부터 기도를 해주고 이 모세를 양육한 거예요. 뭘로? 히브리 사람으로. 이래가지고 이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이놈을 가르쳤더니 이 모세가 바로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요, 반드시 성경 가르쳐야 돼요. 자녀에게 성경 가르치고, 여러분 자녀에게 자꾸 돈 주고 뭐 땅덩어리 물러줄 생각하지 말고 자꾸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하도록 자꾸 유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가정을 복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실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요, 이번 주에 뭘 했느냐? 이번 주에 이 추운 겨울인데도 우리가요, 그 마스크를 서너 장씩 전부 5장, 10장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전도지를 접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들한테도 전부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거 교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 나눠드렸어요. 잘 받아봐요. 허구하지. 저 마스크를 좋아하더라고요. 이 마스크 전도 저 뒤에 해놨잖아 지금. 그 하고 지금 남은 건데 이 마스크 전도를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마스크 전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라고 넉넉히 있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전도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하루에 3사람씩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때를 어때 못 어때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찔러봐가지고 3사람 이상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고 반드시 예수 믿으면 병을 고침받습니다. 저도 이제 금요일 날 우리 넷째 형이 허리 수술을 받았어요. 3, 4번 뼈가 이제 눌러가지고 힘든 수술을 받았는데 간단할 줄 알았더니 엄청 어려워요. 제가요, 환자 보호자가 돼가지고 병원에 들어가야 되는데 코를 검사해야 되잖아. 코로나 검사.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그 양성 반응 나오고 꼭 가서 꼭 들어가는 입구에서 또 해요. 또 검사를. 병원에서 2번 합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 음성은 나왔는데 그 웬만한 사람 안 하려고 그랬죠. 여러분. 쉽겠어요. 누가 코로나 검사 2번 하고 그 병원에 들어가서 요즘 아주 벌벌 떨고 있는 판. 그렇지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들어가가지고 또 기도해주고 또 그 병실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또 예배도 드리고 다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시대에 넉넉히 있지 말고 이 시대지만 우리가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동안 막 밤새 이거 환자 돌보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한숨도 못 자겠더라고요. 통증이 오고 막 이러는 거. 돌봐줘야 되잖아. 이게 장난이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많아요. 이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 돌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은밀하게 할 것 세 가지라고 했죠. 첫 번째가 뭡니까? 기도. 기도는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통성기도 이런 대표기도가 무슨 은밀한 기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아멘. 그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발성을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이건 귀신도 몰라요, 여러분. 방언 기도가 아주 효과적이다. 방언 기도하면 귀신도 모르는 기도예요. 크게를 해도 뭐 전혀 몰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이렇게 기도하실 때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이게 기도의 골방입니다. 아멘. 무슨 장소지 꼭 골방에 들어가지 무릎 꿇고 하다가 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사실 이 무릎 왼쪽 무릎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너무 기도를 오래 해가지고 인대가 파열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무릎 꿇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집중해서 기도를 해라 이 말이에요. 아멘.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금식, 이 금식하는 것도 밥만 굶지 말고 항상 이 얼굴을 밝게 하고 금식은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속고대지야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그래서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날짜 채우려고 이런 식으로 금식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밥 굶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놔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을 하나님께 깨뜨려 드리는 것, 금식. 그 다음 마지막이 바로 구제입니다. 구제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받은 사랑을 내가 나누겠습니다. 이게 구제예요, 여러분요. 이게 자발적인 동기에서 해야 돼요. 이건 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기 얻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돼가지고 한번 따라봐.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헌신이지. 하나님은 지금 손이 안 계시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손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하나님 손이 돼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여러분을 굶어 죽이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제는요 자손만대에 여러분 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야. 비결. 베풀어야 돼요.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택한 백성들 주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밀하게 할 것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금식과 구제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